사랑합니다. 소송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말씀과 요절소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올 한 해 또 저도 소감을 쓰면서 연단하는 한 해가 되고자 또 소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소원을 드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5절이고 요절은 34절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소원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소원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숨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초도 아까운 그 천금 같은 시간에 몸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를 잘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보내신 것과 또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내 코가 삭자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양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양적으로 충분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랑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사랑을 멈추고 맙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랑이죠. 연약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적으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것이나 또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매우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는 가만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주여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시는 행위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도덕적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와 단순히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인생 속에 나와 함께할 분깃, 나와 함께할 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씻어줌을 끝까지 거절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커녕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더 이상 참여할 분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광속으로 태세진환을 시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심과 영적인 소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은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하고 발만 더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목욕시킴을 받은 자, 즉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게네세 아노센인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설거지할 때 그릇에 묻어있는 오물을 물로 씻어내듯이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마음에서 더러움을 씻어내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욕 또 거듭남, 중생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되면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고 완고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거듭남, 즉 목욕으로 비유된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 곧 목욕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며 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이제 발만 씻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만 씻는다는 그런 의미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목욕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직장과 캠퍼스, 가정이라는 실제 현장에서 살다 보면 우리 발에는 금세 세상의 먼지, 죄의 먼지가 쌓이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교만과 또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 안일함과 게으름, 정욕과 불신 등 이러한 것들이 매일 우리 발을 시커멓게 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죄 씻음,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시기심, 안일과 게으름, 불신과 정욕 등으로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내밀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양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또 소감을 쓰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죄로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내밀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죄와 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내밀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 죄 용서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많이 내밀면 내밀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을 많이 씻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죄 씻음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투쟁을 잘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 씻음 받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더러운 말을 예수님께 내밀지 않는다면, 즉 고백이나 재고백이나 회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죄 씻음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 씻음이 없으면 죄 사함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의 발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음으로 깨끗해질 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내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 줄 아니 너희만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가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나를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구원론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실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낮아짐이나 사랑의 수고나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3년 동안이라 공동생활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리를 다투며 누가 큰지를 논쟁하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거나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 섬길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만 있을까요? 첫째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낮아져서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제자들도 서로 자기를 서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내게 종이 되어 나를 섬겨주기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요구하고 갈등하고 판단과 정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심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파괴되어 결국에는 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발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을 감당한다는 것은 먼저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의 죄와 함께 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감당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깨끗하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싸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소감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축구하러 가거든요. 조기 축구하러 가는데 60이나 70이 돼도 축구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패스 안 해주면 왜 패스 안 해주냐고 싸우는데 나이가 들어도 저절로 성장하거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각 사람이 예수님께 죄로 더러워진 발을 내밀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 우리 각 사람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즉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내미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만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완고하게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발을 내밀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죄 용서와 깨끗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며 발을 내밀 때 비로소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발을 씻어줄 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며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고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어떻게 씻기셨고 나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도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이 배워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예수님 누워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멀리 있는 요한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팔리라 하니까 야 물어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묻습니다. 아마 작은 소리로 얘기했겠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의 마음 속에 직접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만 알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여러 번 경고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8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2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을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가 알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조는 사람이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사람 모르지만 본인은 알겠죠. 그러지 말고 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환악해지다가 결국은 사탄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미루지 말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다가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들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결국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밤은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밤처럼 어두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을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은 이 옛 계명과 대조가 됩니다. 옛 계명은 첫째,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첫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또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충분히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만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목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부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서로 사랑해야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받기만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목자님이든 상대가 양이든 상대가 동역자든 상대가 선배든 후배든 누구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동역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실제로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실제적인 수고도 해야 하고 또 희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관심과 또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음으로는 서로 죄의 냄새 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듯이 죄를 씻지 않으면 죄의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첫째로 그 사람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무례함, 교만, 불평, 불만 등의 죄의 냄새를 참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폭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인내와 용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의 죄의 냄새를 견디는 일은 괴롭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죄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럴 때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을 더 참아야 하느냐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감당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함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죄의 발을 씻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죄의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그저 모른 척하고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의 죄와 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함을 받도록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 사람의 죄와 싸워주는 것은 더욱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깨끗함을 받도록 돕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굳어버린 콘크리트를 눈물로 녹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완고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그 죄와 싸워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야 라며 외면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고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냄새나는 죄의 발을 보고 죄의 악취를 풍겨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서로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입을 꼭 다물고 말도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 그를 돕는 데 따르는 수고와 희생이 부담스러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태도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깊은 관심과 인내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심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동역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거나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우리 목자님들은 무관심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십니다. 몸식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십니다. 또한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오늘 오전에도 소감을 발표했지만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 덕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교회가 참 밝고 따뜻하다, 또 서로 아끼는 사랑이 느껴져 많은 위로와 힘을 오히려 얻고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오신 신바울 선교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 깊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거의 불가능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꿈을 품고 시작하는 스타트업 팀들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80%에서 90%가 내부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적대적인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공동체와 성령의 경관 그릇을 이루어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 경쟁 관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랑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즉 낮아짐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적대적인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공동체와 견고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고 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고 또 서로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또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주며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힘있게 섬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